봄 기운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을 보니까 봄 기운이 납니다. 쌀쌀한 분 한 분 없고 쓸쓸해 보이는 분 없고 추운 느낌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기억해야 할 여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죠? 여인이 들어가면 왠지 이게 느낌이 좀 다른데, 기억해야 될 여인.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햇볕을 받고 사는데 생명이 있는 나무, 죽지 않은 나무는 이 햇볕을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죽어버린 나무는 아무리 햇볕을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바짝 말라서 땔감, 장작이 될 뿐입니다. 동일한 햇볕을 받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땔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나무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살지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되는 햇볕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혀 내게는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더 바짝 말라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롯의 아내, 롯의 처, 이 롯의 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롯의 아내는 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관광지를 가봤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일까요? 아니죠. 그냥 기념으로 하나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거의 사람 모습 비슷한 이 소금 기둥을 놓고 롯의 아내 기둥 이렇게 이제 명명해서 관광지를 삼긴 했지만, 자, 여기 소금 기둥이 된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소금 기둥이 되지 마라. 영적으로 이 소금 기둥,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소금 기둥으로 살아가지 마라. 아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롯의 아내는요, 너무너무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많은 축복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삼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조카의 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 안에서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양떼가 있었고요. 또 그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롯, 조카 롯에게 많이 더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주 풍족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여유로운 그런 가정 환경이었을 겁니다. 더더욱이 이 자기가 살던 그 곳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그의 가족은 천사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은 그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와 축복의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불행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됐던 롯의 아내를 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뒤돌아보는 신앙, 머무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의 삶이 불행으로 치닫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행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가? 이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이 마지막을 이 불행으로 마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어렵고 불행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 나를 막 불쌍히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제일 싫거든요.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뭐냐면 저를 굉장히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가끔 경험해요. 어떤 때 보면 내가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옷을 허스름하게 입을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지갑 속에 갑자기 돈이 내가 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지갑에 돈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맞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히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싫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불쌍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는 괜찮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영육간에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는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지는 않죠. 롯도 그랬습니다. 롯도 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때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삼촌 아브라함과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은 요단들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으로 볼 때 그곳이 삼촌과 갈라서도 자기의 그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잘 키우면서 더 부자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인 거였죠. 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이 롯을 이끌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은요 천사들이에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가요 소돔에서 빨리 떠나서 산으로 도망을 치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언제 산까지 도망가겠느냐. 그러니까
저기 눈앞에 보이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내가 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 피하라, 도망치라 그러면 이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피해라 그랬는데, 지금 롯의 판단은 뭐죠? 내가 언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눈앞에 있는 저 땅도, 저 성읍, 작은 성읍 소알이라고 하는 저곳으로 피해도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겠습니다. 뭐죠? 자기의 판단이 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저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쪽으로 피하긴 해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의 판단. 이게 항상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서 고향을 떠나온 뒤에 그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뒤돌아봐서 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대로 꼭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고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시키고 조금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롯의 아내, 롯의 처에게 롯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태도를 보면서 비슷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꼭 그대로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해도 적당히 이런 선에서 내가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냐,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 뒤돌아본다고 해서 진짜 그게 죽겠냐, 잠시 좀 머무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설마 내가 뭐가 죽게 되겠느냐, 불로 심판을 받겠느냐, 이런 마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나 자신, 내 스스로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자꾸 면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런 실수를 했지만 이렇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꼭 이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한번 이렇게 곁길로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내 믿음이 아니잖아. 스스로를요, 한 번쯤 또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울이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싸움을 해요. 그런데 승리의 기선을 잡습니다. 이 승리의 기선을 잡는데, 이 승리의 기선을 잡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과.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여기에서 우리 군사들이 이 최종적으로 금식을 하면 이 싸움에서 더 큰 승리를 갖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기선은 잡았는데 그래도 싸워야 될 지금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군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적들과 힘겨루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힘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울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분위기가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 군인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몸으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금식을 해놓으면 어떻게 싸워요? 물론 사울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군사들은 희발이 내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다. 적을 물리쳐 주실 거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이 메시지의 느낌은 뭐냐면 사울이 너무 오버했다. 너무 자기 판단을 내렸다라는 그 분위기가 이 사무엘상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뭐죠? 군인들에게 먹여야죠. 먹고 힘을 축적해서 나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심히 블레셋을 싸워 물리치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굶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왕이 명령하니까 금식하면서 또 땅을 딱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거예요. 또 왜 하필이면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지키려고 봤더니 앞에 막 꿀이 있는 거예요. 땅에. 이 사울의 아들은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왕이 금식을 선포해서 못 먹겠는데 근데 군인들은요 지켜요.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금식 가운데서도 겨우겨우 싸워서 승리하긴 하는데 뒤에 가서 이들이 끝까지 견뎠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산 짐승을 잡아서 피채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죠? 구약에서 율법은 산 짐승의 이 피,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울 왕이 이렇게 나가서 군인들이 금식하고 이 싸우면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금식을 선포해놓고 이 군인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사울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어버리는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됐죠.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는 그게 믿음일 거라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판단이었어요. 하나님께 엿듣는 모습이 없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초월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상식을 하나님은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쌓은 지식과 경험들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결합일 때 더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상식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우리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마저 순수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네들의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일단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어떻게 하죠? 일부를 남겨둬요. 그리고 사도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솔직히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재산을 정리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활에 필요해서 써야 될 것 같다.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 가가지고 다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만큼만 드리기로 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바치라고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가 됐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앞에 가가지고 속이는 게 돼요. 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이게 전부라고,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은혜로운 일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이 설 때는 우리는 나름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나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 내리면 참 행복할 거라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기의 판단이 되면 이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죠. 누가 판단해줘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 문제는, 내 집안일은, 우리 가족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판단이,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내 정욕과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건전한 결정이냐, 이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결정이냐, 건강한 결정이냐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게 되는, 우리가 그런 행복으로 삶이 방향이 되어야 되지,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좋은, 이것이 뭔가 결과가 좋을 거라고 하는 자기만의 판단은 사울과 같이 자기의 부하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처럼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거짓과 속임수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된 판단으로 이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주님 앞에 묻고 신중하게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들의 판단이 100% 정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매번 100% 옳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불행하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죠. 여기 뒤돌아보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잠시 힐끗 쳐다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미련이 남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 여러분들이 잘 예쁘게 갖고 오는 그 집, 멸망당할 거니까, 그 집 무너질 거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집안에 지금 숨겨놓은 반지도 있고, 남편 몰래 숨겨놓은, 아니 남편 몰래가 아니라 아내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도 있고, 그건 그렇게 가야죠. 비상금은 남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물려받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유산으로 받은 귀한 것들이 내 집안에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다 놓고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을 자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한 분도 뒤돌아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떻죠? 아마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뒤돌아 서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몸은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가지만 마음은 그곳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뒤돌아 봤다라는 이야기는 고개를 돌려서 눈으로 힐끗 잠시 쳐다본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뒤돌아봤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아로나바트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열심히 골똘히 쳐다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쪽에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그쪽에 있다. 여러분, 그곳에 두고 온 재물, 미련 이런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대로 이루어질까? 정말 불이 내려서 우리가 살던 집이 다 불로 타버릴까?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마음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뒤돌아 봤는데 너무 아쉬워, 아까워, 미련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우리 집에 임할까? 이 소돔 땅에 임할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으니까 그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결코 취해서는 안 될 나무죠. 선악과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옆에 갈 생각도 안 했겠죠. 바라봐도 안 했을 거예요. 왜?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냐? 정말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이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것을 그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선악과를 봤더니 창세기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짜 죽을까? 야, 그거 한 번 먹는다고 죽을까? 그 한 입 베어 먹는다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의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어떻게 돼요? 딱 봤더니 잘못된 이런 유혹의 감각으로 봤더니 이제는요, 아유, 저거 참 먹음직해 보이네.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겠네. 별의별 의심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는 성질이에요. 하지만 그 의심이 가져다주는, 의심이 깊어지고 의심이 잘못된 곳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 생각은 정말 작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의심도 갖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너무 냉정한 심판을 하나님은 내렸을까요? 의심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죄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사망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작은 거지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 의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웃는 분은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사람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의심하는데요. 부부 간에도 의심하고,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기도,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작은 시작이 사람으로 하여금 심각한 죄로 몰고 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만큼은 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그냥 뭐 풍요로운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원기도 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265쪽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세요? 네, 그거밖에 안 되세요? 아멘이 그거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네. 자꾸 이렇게 유도해야 그러실 거예요? 진짜 확신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한 게 있대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 둘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이지? 헤아려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 있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내가 이게 너무 절박한데 안 느껴질 때 있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에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병도 좀 고쳐주시고, 제발 이 문제 가운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답답해서 우리 그런 심정을 토로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심정이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귀에 들리질 않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이렇게도 그려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딱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앞에서 딱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뿌연 안개야. 그리고 우리 보고 믿으래. 여러분, 의심 없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게 있대요. 근데 지금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목사인데도 안 보여. 제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안 보여.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이건가 저건가 마음으로 헤아려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내 마음으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도 지금 삶 속에서 답답한 게 있죠. 좀 하나님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것들이 뿌연 안개와 같은 것으로 안 보이는 분 계세요? 답답하죠. 어떤 때는 의심 비슷하게 일어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거라는 사실. 그래서요, 좀 답답할 때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들려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죠? 모든 걸로 나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따지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아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로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심판이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순간 의심하는 것 때문에 소금기둥을 만들어버리고 불행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것이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가지고 계신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오늘 또 감사로 기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머무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의 조건 가운데도 불행한 삶으로 치달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에 머물지 말고 그랬어요.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들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을 해요. 그 도중에 들에서 가는 길에서 그 도중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볼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머물지 말라. 하나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좀 열심을 내라,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의 의미는 쉬어서는 안 된다. 산으로 도망할 때, 아니 지금 롯이 원하던 소알까지 가는 데를 한 37km로 추정을 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그곳으로 가려면 부지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깜깜한 그 길에. 짧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열심히 말씀대로 따라서 빨리 피하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어중간하게 중간에 막 쉬었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게으르게 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열심과 하나는 쉬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생에 문제가 없고 또 형통할 때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이후에가 더욱더 열심 있는 이 믿음의 정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좀 쉬어갈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나 조금 쉬었다 갈래, 지치니까, 힘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허용은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쉰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겠다라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의 길들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 이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는 너희들이 할 일을 열심히 행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맺는 열매의 기쁨을 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는 놔버리는 것, 스탑하는 것을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더욱더 부지런하여 열매 맺으면서 그 열매의 보람을 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안식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 있는 믿음으로 머무르지 않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조금 머물러 있을 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소금 기둥 됩니다. 경고드립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 아니고요, 열심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또 참 감사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찬양 때 좀 기도도 좀 하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수요일 다시 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내가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은혜의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될 때 거기에 참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토요일 요즘에 새벽 기도에 많이들 나오세요. 반은 아직 우리 교인의 전체 출석 교인의 반절은 되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반절 가까운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마다 그 영적인 그 유명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유명한 건 뭘까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그랬을 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저 교회는 저걸로 유명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에게는 그런 욕심도 좀 있어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그러면 밖에서 다 인정해주는 뭔가 독특한 영적인 것들. 물론 우리 교회에 장점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아마 할 이야기 많을걸요? 우리 잘하는 거 말하려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또 이것이 소문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목사에게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예. 저도 인간적인 욕심이 되어서 사울과 같이 막 금식시키고 이러면 그건 아니겠지만 함께 같은 마음이 돼서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이 믿음에 뭔가 새로운 세움이 있다면 참 좋겠다. 억지가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참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전체 교인 출석에 비해서. 그래서 그 욕심이 은근히 생겨요. 그냥 100%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그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전에는 못했지만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못했지만 그 다음 주에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나는 토요일 날은 안 돼요. 머물러 있으려고 자꾸 자기를 그렇게 머무는 상태에 놔두지 말고 한번 해봐야지. 피곤하지만 진짜 그 피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걸까 의심하지 말고요. 나오셔서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도 하고 저는 토요일 날 기도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뭐 기름까지는 못 바르더라도 같이 이렇게 막 모여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발 세시잖아요. 좀 오셔서 같이 막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고 왜 우리 교회 그런 거 못하나요? 왜 성경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는 이러니까 현대 교회는 이렇잖아. 목사님 그러면 세련되지 못하다고 합니다. 세련이 뭔데요? 세련이 도대체 뭔데? 목사님 좀 세련스럽게 목회를 하세요. 아이고 세련 빤스라고 그래요. 아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머무르는 교회가 돼야지 아무리 뭐 이렇게 겉으로 세련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좀 머무르는 것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좀 뜨겁게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더 정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재밌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것과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로 어뮤즈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뮤즈먼트의 제일 첫 알파벳 A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뮤즈라는 말은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이라는 영어의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건 뭐냐면 생각이 부정되니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락 그러면은 생각이 없이 그냥 즐기는 것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락이 필요해요. 하지만 인생 전체가 오락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삶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서 그런 것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지 생각이 없이 그냥 즐겨버리는 인생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오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오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의 조건을 가지고도 얼마만큼 풍요롭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쪽으로 가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생각을 하면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도 뒤돌아보거나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서 구원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